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도 행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많은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 설교를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14장, 15장, 16장 여기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낼 거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한자로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에 우리를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는데 위로한다, 격려한다, 변호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협조자, 돕는 자, 격려하는 자 이런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제가 성경을 쭉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봤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이거든요. 이 성경에는 보혜사,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호자, 영어 성경에는 NIV라는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 그리고 NASB라는 성경에 보면 헬퍼, 돕는 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컴포터, 위로하는 자, 이렇게 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랍비 문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성령님 보혜사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재판을 받고 있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변론을 해주고 증언을 해줄 친구가 딱 나타났어. 이게 성령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씀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게 뭔 진짜 죽을 줄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겠지요. 얼마 후에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허무하게. 죽으시고 다시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때에 하나님 말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때 어디서 했던 말씀이 그거구나, 그때 밥 먹으면서 했던 말씀이 그거구나 이러면서 다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몇 날 있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뭔 소리 하는지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주님이 죽음까지 얘기하신 거,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읽어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래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열흘 지났어요.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라는 날이에요. 오순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은 날이에요.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그 오순절 날이에요. 77절이라고도 구약성경에는 되어 있고요.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이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이 주일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쭉 살펴보면요,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의 광경이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꽉 차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머리에 있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이걸 보니까 강하고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게 슉 온 집안에 가득 채우더니 불, 혀같이 생긴 불, 또는 새번역에 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의 혓바닥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해서 열흘 동안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바람소리 같은 게 슉, 이게 청각적으로 진짜 바람이 아니고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슉 들렸어요. 그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람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집안에 슉 들리더니 그 다음 시각적으로 눈에 불의 혀, 우리가 이렇게 불을 피우면 막 불이 이렇게 날름날름거리잖아요. 그 혀 같은 그런 거, 불은 아니에요.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하나씩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현상, 사람들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오신 것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현상,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은 사투리를 방언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언어잖아요. 자기들이 모르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외국말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행동, 이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들 행동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행동, 담대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다락방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가고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고 목숨이라도 내놓는 이런 신앙이 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제자들은 힘과 용기를 얻고 이 성령이 임한 후에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전하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을 아주 잘하는 그런 유대인이 오니까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또 갔어요.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2명쯤 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하, 이건 조금 뭔가 부족하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안수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12명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있었던 현상과 같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이 12명을 중심으로 바울이 거기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성경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라운 기적도 보고 또 예수도 믿고 예수님 능력, 그 복음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쭉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넘어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더니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한지,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일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쓰는 앞치마,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들에게 갖다가 얹어놓으면 그 병자들이 일어나고 악귀도 떠나가고 이랬단 말이죠. 13절로 넘어가 보면요, 떠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떠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한다, 이거 제가 이게 뭔가 왜 마술자기가 그랬나 하고 원문 성경을
주석한 것을 보니까요,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쫓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을 쫓는 거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귀신 쫓아내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요. 무당도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다 벌어먹고 살죠, 무당들이.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유대인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바울이 하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유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7명이 있었어요. 이 7명도 아마 이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 아들들이 우리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래갖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속에 있던 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7명 아들들이 확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7 아들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잡혔으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대요. 이 일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먼저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쫓는 유대인은 하니까 됐는데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7 아들은 왜 안 됐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성경도 주석에도 안 나와. 주석 한쪽 구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참으로 믿지 않으면서 사욕을 채우려는 도구로 그분의 권위와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은 안 된다, 거절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아마 그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용을 해먹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소문이 에베소에 쫙 났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도 받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나와 죄를 고백했다. 믿음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 지역에 이 에베소가 우상의 도시거든요. 많은 우상을 섬기던 마술가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쓰는 이 마술책, 이걸 다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불태워버린 그 책값만 은 5만이나 되더라. 5만 드라크마인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 25억 원이 25억 원어치나 되는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반가워요.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났더니 그래서 야 그럼 잘 됐네요. 이래면 될 텐데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합류하면 됐을 텐데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예수 성령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믿는 척하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지, 예수를 참으로 믿으려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2번 세례받은 경우가 이렇게 여기 처음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주는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건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 그거 너희가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물 세례를 받아서 세례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직분도 맡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형식과 껍데기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회생활하면서 믿는 자들을 보고 이러면 제가 꼭 판단한 게 맞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세례는 받았어요. 사업 때문에 주님 믿고, 내 어떤 이익 때문에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부모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자기 신앙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의 신앙이 다시 고백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로 할 수도 있어요.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야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진짜 성령님이 계셔서 신앙 고백한 건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십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되었다는 것,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생기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덕분으로 간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나로 이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게도 성령님 오셔서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곁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믿어지게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기도해 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믿고 부모로부터 그냥 받았으니까 의뢰이 나는 믿음 생활 하는구나 이러면서 믿고, 어떤 계산적으로 믿고, 이런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척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 박사예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회적으로 이미 신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경 박사고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 7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젊고 지금 막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젊은 예수님에게 랍비에게 찾아와서 뭘 자문을 구한다는 게 창피하니까 밤중에 온 거예요. 밤중에 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어찌 그걸 나한테 물으십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이걸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 곧 성령 세례 이렇게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는다, 내가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막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막 전해요.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던 헬라에서 살던 그 지역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 12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이게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 사람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있어서 갈릴리는 사투리가 심하대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투리가 있듯이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서 그 갈릴리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 16개 나라에서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6개 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역사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게 해요. 갈릴리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저들이 술 취한 거냐? 이렇게 해보래요. 자,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요. 복음을 내 간증으로 내 말씀으로 전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언어로 들리고 그 사람의 말로 들려서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2000년도부터 저 경북 영주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6, 7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왔는데 내려가서 1년쯤 있을 때 그 영주 지역에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영주 지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단군상 그때 막 초등학교에마다 단군상이 세워져 그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냥 단군상을 세종대왕상도 있고 이순신상도 있고 이렇듯이 우리 역사에 단군은 신화예요. 역사는 아니고 신화인데 그렇게 신화의 한 부분으로 그냥 소개했으면 그렇게 세워졌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거기 세워놓고 그 밑에 단군은 신이고 단군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단군신 그 교주거든요. 지금도 무슨 내운동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학원 같은 거 차리고 막 이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지금은 무슨 또 여신도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써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대를 이은 단군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군상만 세우든지 이걸 없애버리라 이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특히 우리 교단에서 그걸 단군상 대책위원회라는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위원장을 노예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로 막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주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막 그걸로 데모도 하고 막 걸기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영주 지역의 초등학교 한 곳에서 그 단군상 목이 뚝 잘라져 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그 관계된 목사님들이 다 가서 조사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 중에 6명이 목사님들 장로님 한 분 그 연합회 임원들이래요. 그분들이 다 이제 일단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어떤 분은 일주일 혐의가 적은 분은 어떤 분은 한 20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구치소에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때 영주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임원도 아니고 그랬었고요. 나중에 저도 거기 임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하는 중에 저가 있을 때도 단군상 목이 하나 없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요. 감옥에 가 있는 이 6명의 목사님들이 3주 동안 감옥도 아니고 구치소에 안동경찰서 구치소에 가서 계셨는데 그 좁은 데서 그 목사님들이 계시다가 한 분씩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안에 있던 40명의 그 구치소에 있는 죄인들을 뭔가 재판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이 목사님들은 나중에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가 없음으로 풀려 나왔는데 40명을 다 전도해가지고 10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 그 3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세례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임원들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가서 제가 그 기록도 해놨어요. 2001년 5월 29일 화요일 오전에 안동교도소 가서 합동 세례식을 거행했었어요. 참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그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 세례문답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목사님들이 참 우리가 그 당군 신상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30명, 40명을 구원했구나 하고 참 뿌듯해했던 적이 있어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임한 것이 비슷해요.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아요. 그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전하지 말아라. 그래도 전하니까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튿날 감옥이 온통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이것들이 밤사이에 어디로 갔냐? 문을 누가 열어준 적도 없는데 문을 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디 갔나 그러는데 도망간 게 아니고 성전에 나타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너희들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공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복음을 전해요. 성령의 힘.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그때에 또 이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 조심합시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저 가짜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혹시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들이라면 옛날 드다와 유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조금 있으면 사그러질 거니까 우리가 재판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 그래 괜히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한 건지도 모르는데 사람 정죄하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매를 때려서 보내줘요. 풀어줘요.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협박하고 풀어줘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야, 우리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걸 기뻐했대요. 우리 같으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거야 하고 막 투덜거리고 원망했을 텐데 제자들은 그러면서 공회를 떠났어.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또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사도들에게 나머지 그 성도들에게 이걸 다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서 기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게 하셔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어쩌면 껍데기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성령으로 인해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혹시 나는 그런 거 아직 성령이 내 속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저희들에게 오신 성령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는 분,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 그 속에 들어가 주셔서 주님을 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경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